전진을 하다가 보급 통로가 제대로 오지 못해서 진군하다가 멈추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급품을 차단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진을 못 하는 거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람이 남자만 60만입니다. 남자만. 그럼 남녀 더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200만인데 200만의 사람들이 길 한복판에서 그것도 뭐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서 먹을 걸 찾는다? 쉽지 않죠. 북한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나무 껍데기까지도 벗겨 먹는다 뭐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때 당시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란 땅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일한 시대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면 다 거짓이야 라고 해버린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거짓이니까. 아브라함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을 그 배경에 두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린 단지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서로 엇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증거의 사실은 저 나라와 저 백성들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엇가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역사의 기초를 둔 이 신앙인들의 대물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목적은 무엇일까? 먹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먹이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계속 먹이셔야 되죠. 근데 딱 이때 한 번, 또 한 번 더 오병이었대. 한 번, 한 두 번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욕심이 나오느냐? 지금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00명이 있어요. 그 4,000명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뭐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생계를 포기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아니죠. 태양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이 4,000명이 길을 이제 돌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병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약 열사병 걸려서 한번 픽 하고 쓰러지면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면 요즘에 주사 맞고 뭐 해열제 먹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좋아지겠지만 의학 기술이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마땅치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 해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니?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갖고 있는 걸 물어보죠? 그냥 하늘에서 나와 되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떡이 7개가 있고 생선이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 갖고 와.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주셔요.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빵이 계속 나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안에 있는 걸 먹고 있잖아요. 이게 먹으면 다시 올라오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이게 먹었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와서 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집에 쌀이 마르지 않는다.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돈 안 버셔도 되잖아요. 그 쌀만 퍼다가 이렇게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이 먹었어요. 이 빵을 7개를 갖다 하신 게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각 개인이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럼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부자였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그럼 잘 사는 사람이 빵 조각 하나 먹고 마음에 감동이 올까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오겠죠. 원래 내가 잘 먹고 있는데 그냥 하나 더 먹은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와 신기하다 우와 하면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해요. 뭔 요구를 하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방금 어떤 일을 했죠?
빵을 먹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러 수많은 표적 중에 왜 이 표적을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상 태초 이래로 이런 빵이 생겨나는 표적을 행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본인이 빵을 생기게 한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거지. 그래서 40년 동안 온 거지. 모세가 뭐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순간 이렇게 딱 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다 갖고 있어요. 부자예요.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주는 표적을 했어.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한테 달라고 하나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죠. 요게 갈등의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사단이 그 예수님 강에서 시험하실 때 너가 배고프냐? 그러면 돌을 갖다가 떡을 되게 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겠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예수님한테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걸 해줘.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면 저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이미 표적은 행해졌어요. 뭐요? 전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필요한 것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럼 메시아야? 그럼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방식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요. 나중에 맹인도 눈을 뜨잖아요. 엘리야도 맹인을 눈뜨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암만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돼도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해요.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요?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마음 상태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자신 안에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자세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주님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끊임없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역사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행하실 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신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의 결과는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사망으로 가져와요.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서 다 소멸해야 돼요. 근데 이 욕심이 왜 생기나 봤더니 세상을 잘 살고 싶은 욕심이에요. 남들보다 좋은 차, 남들보다 좋은 집, 남들보다 존경받는 거, 막 이런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세요. 너가 다 천하를 얻었다고 하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다가 어떤 제가 적으면 적는 대로 되는 것들을 다 줬다고 할게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제가 다 적어서 준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당첨! 그러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300억짜리.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 다 갔어요. 원하는 직장 다 가져요. 원하는 결혼, 원하는 집 다 해. 근데 다음날 죽어요. 뭔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그러면 죽어.
그러면 뭔 의미가 있니? 우리가 죽는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최신 스마트폰인데 다음날 망가지면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왜냐면 돈 많으면 장땡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가요? 이 땅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세상이 비참하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 너에게 슈퍼 능력을 줬어. 그런데 너가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땅에다 초점을 두고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갖고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땅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초점을 두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눈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늘 24시간 교회 와서 365일 기도만 하라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셨지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뭐 하늘 양식 먹는다고 땅의 양식 안 먹나요? 땅의 양식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거 필요해. 그런데 욕심의 대상은 아니야. 여러분 욕심으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필요한 것을 필요로 가지고 사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가난해도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욕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끝없는 욕심은 자신의 마음을 손상시키고 영혼을 손상시키고 육체를 손상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 욕망들. 그러니까 필요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욕심.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것, 욕심, 욕망이 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의식주의 욕구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것들을 불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라 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죠. 저도 사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답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런다면 만약에 그게 정말 응답이 된다고 가정해서 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365일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소리가 돼버리네요. 그냥 일도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늘 즐거운 삶. 유토피아네요. 그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가요? 고통스럽지 않은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아픔과 현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과 현실을 거부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져야 되냐면 그 아픔과 현실을 메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신 거예요. 근데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다 져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죄는 주님이 져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메고 가야 될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을 메고 일부분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왜 발생하냐면 아프지 않으려고 더 가지려고 돈을 더 가지면 안 아프려고
집을 더 좋은 거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더 얻으려고, 더 안 아프려고, 덜 힘들려고, 그것을 해피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매야 된다. 그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보고 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고통이 동반되며 그의 나라와 그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방향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이 있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죽음?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지 새싹을 맺어서 여기 새싹에 돋고 여기 나무가 되지, 씨가 안 죽으면 썩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요. 죽어야지 이게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린 늘 바쁘잖아요. 저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놀아도 바쁘고요, 일해도 바빠요. 참 신기하죠? 늘 바빠요. 이 바쁜 가운데 쭉 보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바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한가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자기 십자가를 매라며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맬 때 한가해도 주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바빠도 주님은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을 메고 주님과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이제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1등부터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죠. 우리가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80점 이상은 좀 노력하는 애들, 80점 이하는 좀 노력 안 하는 애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일탈 청소년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잘리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대학에 입학은 해요. 천국이란 문에 들어가요. 근데 성적은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노력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볶으면서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부모가 막 쫓아다니면서 볶으면서 강요하는 애들은 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맨날 뭐라고 말하면 엄마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래요. 근데 사실 누구 때문에 공부하는 거? 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죽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와요. 이걸 하나님의 법칙으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신앙생활 볶아야지 잘하면 이게 자기 신앙일까요? 여러분,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맨날 하라고 하면 이게 자기 신앙입니까? 누구 신앙이죠? 강요에 의한 신앙이에요.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자, 누가 잘하나 볼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애한테 상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상 안 준다고 했나요? 상 준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상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누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칭찬받지? 어떻게 하면 잘 인정받지? 이거 연구하면서 스스로 달려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가 가야 되는 건 누가 메냐면 내가 메는 거예요. 누가 가냐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메고 대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있으면서 누구나 받으면 누구나 할 거면 누가 미쳤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밖에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바쁘게 살죠.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신앙생활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 바쁜 와중에 틈틈이 성경 읽고 틈틈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인정 못 받아요. 오래 못 달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애들 성적 오래 안 나와요. 나 가다가 지쳐서 하지도 않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라. 이게 강요로 보입니까? 권유로 보입니까? 권유예요. 근데 안 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권유는 진짜 무서운 권유예요.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떠넘기고 끝나버린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여러분이 매일 지는 선택사항이에요. 중요한 거는 선택사항인데 매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매지 않는 자에게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근데 손익분기점은 명확해요. 주식은 투자하다가 망하면 쫄딱 망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하면 돌아와요. 명확해요. 근데 투자 안 하면 받지 못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면 무엇이 있냐 이 땅에 있는 거. 근데 너가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나를 마주하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면 기적만 행한 게 아니지만 뭐 기적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으니까 기적이 하루 종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기적만 행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라 이 소리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파하는 자들을 낫게 해주셔서 다시 재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다가 재정적인 후원을 이제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관을 더 심어주는 것들을 포커스를 두잖아요. 왜요? 돈을 주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니까. 노숙자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 달라고 구걸해서 돈 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로 술 먹고 담배 하는 데 써요. 돈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교육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죠? 자신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돈 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는 이웃 사랑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쓰러진 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없는 자에겐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동기를 심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편할까요? 아니에요.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신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맬 수 없는 구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헌신과 나누면, 그러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누군가 받는 거잖아요. 누군가 받았다면 누군가를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노력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갑니까? 나가서 일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맨 마지막 38절쯤 가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부끄럽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과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 어떨 때 주로 부끄러워하죠? 아니 반대로 생각할게요. 어떨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당당하고 목에 힘 주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라고 느낄 때 어떨죠?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고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없고 좀 누추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럴 때 마치 내가 믿는 예수님도 같이 부끄러운 느낌이 들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진짜 멋있어요. 근데 누구의 욕심이죠?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는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나 부끄러워하면 나 너 부끄러워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헌신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목에 힘줄 힘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저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나요? 좋은 옷 입고 다니셨나요? 좋은 차 타고 다니셨나요? 좋은 신발 신고 다니셨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거지처럼 벗고 다니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뭐 구걸하고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부끄러움을 동반할 수도 있어. 근데 너가 여기서 부끄럽다고 포기하잖아? 그럼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다. 우리의 구원은 허락은 받았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 안에 있어요. 학교 다니다 자퇴하는 애들 있다고 했잖아요. 퇴학당하는 애 있어요. 그죠? 일탈 청소년은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행위로 채워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있고 완전하게 이루어서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은 부끄러움이라는 양면의 동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세상에서도 욕 안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욕 안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준다. 학생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없겠어요? 고통이 있죠. 이 고통들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죠? 회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도전 받고 있어요. 세상은 넌 어디로 갈래? 하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냥 가. 눈 감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외면도 강해요. 근데 내면이 약한 사람은 외면도 약해요. 그래서 끝없이 외면을 채우려고 하지만 내면이 약하면 무너지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내면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권력, 힘이 없어도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 꿀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전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보답해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막 사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그 결과는 허망함과 우울함으로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관찰하시지 이렇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강제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알아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분발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소 80점은 넘자. 자기의 신앙을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내가 지금 몇 점짜리 신앙인지 자기가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안 봐도 내가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알아요. 너 성적 어느 정도 돼?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한 저 어느 정도 돼요. 몇 개 맞아요. 이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적은 우리가 알아요. 적어도 80점은 넘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적어도 80점은 넘기자고요. 80점은 넘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잖아요. 적어도 80점은 넘자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각자 알아서 노력하길 원해요.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IQ가 150인 사람하고 80인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담임 선생님이 교육할 때 80짜리 애가 100점 못 맞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노력하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150짜리가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하겠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노력하면 된 겁니다. 여기서 80점은 결과론적인 80점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80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그 성적의 결과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게 80점은 넘었다. 노력의 관점을 두시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